문제 해결을 넘어 형통한 삶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왔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또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에 어떤 의문이 들거나 문제 앞에 답답함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죠. 주님께 가지고 또 나오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 또 하나는 바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다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목적을 이루는 삶이요, 사명의 삶이요, 형통하는 삶이요, 다스리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수록,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일수록 자신 앞에 또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예비하신 삶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형통한 삶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본문을 포함해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 위에 새겨라. 또 두 번째는 이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쌓아라. 단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시간, 광야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아니면 그들이 즐거움을 겪을 때나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내내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항상 도우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뭐 별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큰 문제로 항상 인식을 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어려움의 모든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과 형편과 또 자기 어떤 감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을 자꾸만 하나님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문제로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사는 삶을 만약에 그들에게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문제적인 삶이었습니다. 40년은 문제로 가득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40년 동안 내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은 뭐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일은 입는 문제 때문에, 또 모레는 뭐 지치고 피곤한 문제 때문에, 글피는 뭐 갈등과 뭐 다툼만 이런 문제 때문에 도대체 그러니까 40년을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40년의 삶을 늘 사건과 환경에 또 그런 조건들, 즉 자기들이 처한 그런 문제들에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고 그의 시선들이 항상 그것들에 고정되어서 매여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은 늘 눈앞에 문제에 머물러 있었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도 계속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문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항상 문제만 해결하다가 40년.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물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이 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건너기 이전의 삶과 건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들에게 어디 건너간다고 그래요? 네,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죠. 요단강. 네. 물론 이사야상의 삶, 또 삶의 끝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 시작,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을 가르게 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 그것이 바로 요단강.
성경의 표현을 이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또 믿음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이, 그래서 전진과 확장과 돌파와 정복, 그리고 다스림이 형통한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예전에는 출애굽기도 받고 이제 또 신명기도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이들이 방황하거나 유랑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복을 주실까? 그냥 복을 하나님이 어느 당신의 때 그냥 주시기만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삶? 아니면 아론이나 모세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을 좀 어떻게 해주기를 그냥 그렇게 바라고만 기대하고만 있는 삶?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이요? 네, 가나안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는요, 그러한 삶이었죠. 광야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자기가 심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내일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직접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이긴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삶에서 형통한 삶으로 전환되는 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또한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서의 삶, 즉 풍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내 마음과 생각, 내 속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심령 안에서도 변화되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주님께로 몰래 나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난 다음에 만지고 난 다음에 치유받은 사건,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치료가 안 됐는데도 또 그런 유의 의사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심령에 그 질병과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또 그렇게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악화됐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담긴 그 그림을, 그 복음의 열매를 자기의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나도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온 가산을 다 팔아서 병 고치느라 쓰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고 지금은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긴 저 열매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대로,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요단강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의 다음 단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문제 해결이 아닌 형통한 삶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삶의 전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어져야 될 삶의 전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신 일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아직은 들어간 상황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은 들어간 내용은 아니니까 이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왔네, 자 우리 자리 빼주자 하고 그냥 갈까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나라들과 민족들과 종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어있던 모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한순간에 그냥 저절로 바뀔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땅의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짜잔 하고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에 속한 백성,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문화, 정치, 법, 유행, 전통, 철학, 학문, 그 땅에 속한, 가나안에 속한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것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 가야 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전쟁에는 필요한 건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칼이 필요한, 칼이며 창이며 말이며 마차며 정보와 지식이며, 또 때로는 돈이며 명예며 세상의 권력이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바로 돌에다가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을 차지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를 위한 승리, 형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왜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딱 하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재료를 말씀으로 삼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심하게 깨어지고 상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땅속에 깊숙이 처박히고 꼬꾸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느낌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승리와 형통을 위한 비밀이, 능력이 담겨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희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철학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다 말하는 게 달라요. 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이지 이런 복음 저런 복음이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요, 말씀을 하나님이 돌에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하라고 했을 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기록하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기록한 글씨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선명하게. 8절에서도, 본문 8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시간대에 있던 상관없이 그들이 어디서 눈을 들기만 하면 보려고만 한다면 그 말씀에 새겨진 돌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항상 보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과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연구하고 묵상해야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순간순간 지금 기억나는 그 말씀부터 먼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열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 할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과 감각과 느낌을 다스릴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난을 제거하시고 가난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잖아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돌로 무엇을 쌓으라? 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돌, 같은 광야의 재료지만 그 쓰임이 서로 다르죠. 하나는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고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돌과 제단의 돌, 이 두 돌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방향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는데요. 2주일이면 2주면 갈 길을 40년 걸렸다니까요. 네? 몰라서, 그 방향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그 방향을, 주님께서 말씀의 방향을 걸어가야 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그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규격화된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 살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기 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목할 거는요, 이 제단을 만드는데 그 돌을, 우리 보통 뭔가를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 돌을 다듬지 말래요. 거기다 쇠망치질을 하지 말랍니다.
다듬지 않은 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솜씨, 인간적인 기술, 사람의 힘과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예배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완전한 화목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든 사람의 생각이든 사람의 감각이든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형통은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면 이제 이 제단은 우리가 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 그것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되 예배가 없으면 삶은 메마른 지식으로 종교적이 되고 말아요.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 그 예식은 정말 말 그대로 예식, 형식, 종교, 율법 또는 인간의 어떤 감각은 남아있으나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해 어떻게 바르게 드려지는지 향방이 없게 되는 거고, 결국은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 이 둘이 함께 세워질 때 비로소 가나안에서의 삶, 형통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이 두 가지 돌이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말씀과 예배의 기둥이 굳게 세워져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형통한 사람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단연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릴 적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서, 아니 자기가 열망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거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비전을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내 거야. 그 비전을 붙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와, 어릴 적부터 세상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되고 형통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나는데, 물론 이 요셉이 미숙해서 미숙한 짓을 했죠. 미숙한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에게 닥친 일이, 어떤 일이 닥칩니까?
꿈을 꾸고 나고 비전을 붙들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정말 잘 된 게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요, 그때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형통했더라.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버지 집에서 귀공자처럼 온갖 실크 옷을 입고 그렇게 잘 살던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어느 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여러분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어준 다음에 형통한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통했잖아요. 형통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형통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하신 다음은 형통한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형통했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 얘기니까. 그렇죠? 제3자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 근데 이게 내 거는 아닌 거예요. 내 거는. 네. 그래, 하나님이 형통했다니까 형통한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도 혹시 형제 있으신 분들? 형제들이 누가 여러분 듣도 보지도 못한 머리에다 두건을 씌워가지고 듣도 보지도 않은 섬에다가 여러분 팔아 넘겼다고 해봐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걸 보고 형통했다고 얘기하면 동의가 되겠어요? 점점 힘든 일이 겹치고 인생이 꼬여가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보예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야, 그래, 형통한 것을 여기고 살아, 이렇게 어거지 부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살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볕들 날이 오겠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를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이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라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냐,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내 컨디션을 따라서 이게 형통하냐 못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 자신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내 지금 처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본문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요셉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죠. 왜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저기 멀리 계세요?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중심과 모든 동기와 모든 감정과 모든 컨디션과 모든 상황,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으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은 내 안에서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주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봐요. 매일 뭐 이렇게 하는 말마다, 또 행동하는 것마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오히려 요셉 자신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해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을 해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요셉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요셉의 선택에는 항상 후회가 없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모함을 해도 요셉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셉이 믿음으로 붙든 그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분명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을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느낌이, 어떤 상태가, 어떤 문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진리를 거슬러서 생각하게 말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하셨고 돌로 제단을 만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보세요. 실제로 말씀을 들으세요. 실제로 말씀을 여러분 실행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문제, 오늘의 어려움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너머의 그 삶,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닌 형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